1절부터 20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전하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명을 모르시거나 지금 감당하지 않고 계시다면 성도로서 마음속 깊이 조금은 찔림이 있으셔야 될 만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은 참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성도로 보내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낸 것이지요. 모든 성도는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보내줬는가,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뜻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정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모든 성도들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위해 보내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다 보니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이 동네에서 살게 됐고 어쩌다 보니 그냥 태어난 김에 살고, 이런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죠. 성도의 삶의 핵심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있을 수가 없죠. 성도들의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이를 통해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죠. 그렇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근데 기호식품처럼 가능하면 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으로, 명령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을 통해 내 만족과 유익과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이 부분이 중요해지겠죠. 그렇다면 그 복음 증거의 사명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분도 없죠.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 알죠. 그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하면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내게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졌던 그런 경험 우리 모두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은 그 복음을, 그 감격과 기쁨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종종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렇다면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전하며 살 것인지를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절기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이 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 곧 잡히시고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이 시간 정말로 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값진 시간이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허투루 쓰셨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꼭 가르쳐줘야 될 말씀, 가르침들을 하나라도 더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겠지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는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18장에서 붙잡히시는데요. 오늘 본문 13장을 시작으로 14장, 15장, 16장, 17장을 통하여서 굉장히 긴 이 말씀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계속해서 퍼부어 주십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정말로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가르쳐 줘야만 했던 중요한 말씀들, 중요한 가르침들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귀하고 그 값진 이 최후의 만찬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세족식이 정말로 소중하다, 귀하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집에 들어오면은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상전들은 절대로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해봤을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이나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신 것이지요. 종처럼. 이것은 여러 의미로 묵상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본문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성경 말씀의 표현은 우리 죄인들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랑할게, 지켜줄게, 함께할게, 사실 이 단어, 이 말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하고 감격스러울 텐데 그 앞에 끝까지라는 단어가 붙은 거죠. 끝까지 사랑할게, 끝까지 지켜줄게, 끝까지 함께할게.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똑같은 단어지만, 똑같은 문장이지만 훨씬 더 크고 깊은 표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붙게 되면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어떤 태도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이런 의미겠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당시 상황에서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없는 상황이지 않으셨습니까? 왜지요? 이들 모두 잠시 후면 몇 장만 넘기면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밤에 다 도망쳐버릴 배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배신이 예정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죠.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그렇게 아껴 주셨고 그렇게 함께 했는데 두려움이 밀려오자 곧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죠. 수제자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던, 자신이 넘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를 퍼부었던 파렴치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의심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는데 자기 눈으로 보질 못했다고 그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엉터리, 이 파렴치한, 이 배은망덕한 모습들을 다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할 이 엉터리 같은 제자들인 거 다 아셨고,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저주할 것이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제자들인 것을 다 아셨음에도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어 들이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 상태, 예수님에 대한 내 태도, 내 삶,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죠.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풍성한가, 우리에게 누리라고 가득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이거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우리 이해력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랑, 이 은혜를 삶 속에서 수시로 경험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나같이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죄인 또 없을 텐데, 그런 나마저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어쩌면 매일 매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짓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또 넘어지죠. 어쩔 때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 망설여지고 두렵고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든지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혹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나를 비난하시고 책망하시고 떠나라고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절대로 없죠. 일단 저는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오히려 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 여전한 주님만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고난주간도 맞이하게 되겠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 참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오셨을 텐데, 그렇다고 이번 사순절을 매년 그랬던 것처럼 그냥저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묵상하는 귀한 사순절기가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대뜸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아니죠.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부디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영원한 사랑임을 분명히 믿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이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면요,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셨으면 우리도 그냥 말로만 사랑하면 충분했겠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분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셨죠. 늘 행동하셨고 실천하셨고 직접 보여주시면서 직접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시면서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씀은 이런 의미겠죠.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었는데 이 행동에 담긴 의미를 너희가 깨달았느냐?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족식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누리는 것으로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반쪽짜리 기독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합당하니라,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며 그 사랑을 몸소 증거하시면서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도 물론 맞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제자들이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셨으면 그냥 말로만 설교로만 선포하셨을 해도 충분했겠죠.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면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이제는 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남들을 섬기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임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너도 전해라 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만 전하고 말로만 선포하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시죠. 절대로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죠. 대표적인 것이 아마 십자가가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완전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답을 말한 거죠. 율법 교사가.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율법 교사의 대답보다 더 탁월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정도의 대답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 교사답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답을 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율법 교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아는 것만으로 사랑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나 혼자 사랑을 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율법 교사만큼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또 없을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율법 교사처럼 머리로만 사랑을 알고 머리로만 사랑을 이해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충분하셨다면 이를 행하라 이 말씀을 아예 안 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를 행하라. 반드시 그 사랑이 행함으로 우리 삶으로 흘려보내져야 된다. 이거를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정말로 맞다면 내가 받은 그 사랑,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됩니다. 나 혼자 받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좋고 천국 간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 증거의 사명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선택과 판단, 내 삶 자체가 이 사명 증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머리를 이렇게 띵하고 얻어맞은 것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속한 축구팀에 같이 축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어색한 잘 모르는 이제 청년과 같이 오게 됐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동네에 산다고 해서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녀본 적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교회를 몇 번 다녀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청년이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 정말 착하고 정말 선하고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고 모든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선생님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뭔가 약간 머리가 띵 하고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들을 내뱉어 왔을 것이고 열심히 외쳤던 그 설교들이 살짝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설교를 했지만 과연 내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설교를 했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설교는 했겠지만 정작 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적이 있는지 그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막중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정말로 거룩한 부담감이 있죠. 내 삶을 통해 내가 내뱉는 말과 행동과 선택이 복음 증거의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담감을 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음 증거의 도구이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그 뜻하심,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군대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작전과장님이 계셨는데 욕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심한 욕을 잘하시고, 특히 간부들한테는 그나마 좀 덜 하시는데 병사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시고, 사적 지시 정말 큰일 나거든요. 사적 지시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자기 사무실에서 늘 CCM을 틀어 놓는다는 거죠. 본인은 이제 교회 집사였고 아내는 이제 곧 건사가 되는 그런 기독교인이셨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하세요.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있겠지만 진짜 무서운 적은 어쩌면 교회 안에 있을지도 모르죠. 나의 그 부족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 믿지 말라고, 이 복음 가짜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진짜 억울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GOP 근무여서 늘 야간 근무를 하는데 밤새 근무를 서고 매우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병사 애들 2명이 서로 팔씨름을 하다가 한 친구 팔이 부러진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심하게 부러져서 지금도 충격이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심하게 팔이 부러졌어요. 이제 운동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해서 좀 힘이 세졌다고 해서 이제 둘이, 선임이랑 후임이 한 건데, 그때 제가 잠도 못 자고 한 수십 통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이란 욕은 다 먹었는데 병력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 이 소대 개판이다, 이렇게 부조리 있었던 거 아니냐, 선임이 후임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정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제가 밤을 새고 엄청 예민한 상태여서 이런 대우까지 받으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혈기로 가득한 사람인데 이 혈기가 이렇게 가득 차, 그게 다 다른 거죠. 그냥 도무지 잠이 안 와서 소대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야간 근무하고 자는 애들 다 불러 모아서 제가 욕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아는 욕을 다 끌어와서 막 욕을 쏟아냈습니다. 화를 막 쏟아냈어요. 근데 부소대장이 말릴 정도로, 왜냐면 애들이 신고하면 큰일 나니까 심하게 제가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기억은 안 나요. 너무 화가 나서 그때가. 근데 다행히 여러분,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편지라고 해서 이거 쓰면 큰일 나는 거 있는데, 마음의 편지를 쓴 친구도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소대장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당한 상황이라고 다들 인정을 했기 때문이죠. 애들도 저한테 다 욕을 들었지만 아무도 이렇게 악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신고는 당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 애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못 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믿는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 밥 먹기 전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 신,
제가 다닌다고 했던 그 교회, 제 종교라고 이렇게 열심히 말했던 기독교, 그 친구들 하나도 안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돌이켜보면 그 상황은 그 어떤 제 삶의 순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로의 기회였는데 제가 발로 걷어찬 거죠. 예수님의 사랑 없다를 제가 증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구나,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화내고 욕하는구나, 똑같이 혈기 부리는구나, 안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를 한 저를 그 소대장으로 보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겠죠. 그냥 우연히 제가 간 게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보내셨겠죠. 근데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엄벌에 처해지는데, 저는 하나님이 내리신 그 복음 증거의 작전에 실패한 거죠. 완벽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을,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든지 학교든지,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작전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했을 뿐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내가 직분자라는 것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말하고 다니면서 세상에 알게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나도 흘려보냈을 뿐인데, 아무 말도 안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나 교회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을 통해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상은 나로 인해 이 교회라는 것이 궁금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질 것이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로만 전도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뱉는 모든 말과 행하는 행동과 모든 선택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사명을 잊고서 마치 내 삶에 이 사명이 아예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이 귀한 복의 통로로서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결단할 때에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